김영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좋은 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 은행을 턴 두 형제의 강도 사건이었는데요. 학력보다 무서운 경력,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적은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광저우의 한 은행을 턴 두 형제의 강도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두 형제가 은행을 이렇게 털었는데요.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 돈은 정부의 돈일 뿐이고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편해져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생각을 바꾸는 멘트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강도라면 사실은 이제 큰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을 더 패닉에 빠지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할 텐데, 이 강도들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거 그냥 정부의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당신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명의 나이든 여성이 갑자기 도발을 하려고 하자 또 강도가 그녀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교양 있게 행동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당신을 해칠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안정시키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그 처들이 라반의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몰래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까지 이제 훔쳐 가는데요. 그때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여기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 무슨 유산이 있겠는가?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또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먹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드라빔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훔치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가져갔을까? 여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우리가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어떤 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할 때 체면을 거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우리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저 사람이 우리 걸 뺏어간 거야.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을 저 사람이 가로챈 거야. 근데 그것이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설득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야곱도 이것을 가져가는데 전혀 마음에 불편함,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야곱도 자기 아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져가는 것은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야곱이 장인 어른한테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라헬과 레아를 세뇌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라헬과 레아와 야곱은 다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우리가 해를 끼쳐도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도 강의를 했지만 이 상담을 30년 동안 한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조울증이 오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왜곡의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상처 입은 자야. 내가 피해 입은 사람이야. 내가 고통당한 자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줘야 돼.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내가 피해자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죄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을까요?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은 모든 가축, 모든 소유를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가려고 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그 타이밍에 이제 나오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고 나왔죠. 그리고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라헬이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좀 소통하면 어땠을까요? 참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또 분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조금 더 소통하고 그리고 떠나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통이 있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다 찾아오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영적인 지체들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온다. 감옥에 gat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라반이 찾아왔죠. 드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과 같은 형상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우상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갖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신적인 점을 볼 수도 있고 어떠한 작은 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라반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니까 라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더 추격해서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통을 좀 잘하면 좋고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 오히려 주면 주지 남의 것을 더 착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착취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 내 것이 아니면 가져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겠죠. 우리 같이 라헬처럼, 레아처럼, 야곱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